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3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 네, 안아주시고, 네. 당황하는 분도 계시네요. 자, 그래요. 우리 서로 한 지체 되어서 사랑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2017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수확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지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반응 좀 해주세요. 영철 형제 사랑합니다. 네. 딱 영철 형제 스타일 아니에요? 네. 고마워요. 그 마음 받을게요. 자,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성도가 성도로서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여 세상이 더 악해진 것 같고 또 악함이 당연한 듯 괜찮은 듯 세상에 판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죠? 네.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얘기. 사실이어서 그래요. 현실의 목회자나 현실의 성도나 현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에게 캐릭터가 있듯이 공동체에도 캐릭터가 있어요. 제 캐릭터 되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엉뚱하고 말씀 전하면서도 이상한 소리도 잘하고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좋은 말로는 생각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 같이 행동을 많이 해서 이상한 말이 잘 나와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특별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X2라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칭찬할 만한 것도 있고 또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면 좀 그렇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영주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주교회가 갖고 있는 큰 장점도 있고
답답한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소원했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너희 속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너희 속, 여러분의 속. 이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바울이 고생을 하는데, 산모가 아기를 낳는 진통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 속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그냥 단체나 인간관계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커뮤니티로 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존재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뭐 굳이 교회에서 인간관계 넓힐 필요 없잖아요. 주말에 얼마든지 동호회 나가도 되고, 또 토요일이나 뭐 평일에 저녁에도 클럽 가가지고 놀다 보면 친구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안 가봐서 모르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인간관계망, 어떤 그런 그냥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라면 사실은 존재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발현되며 세상에 보이도록 자라야 합니다. 교회 캐릭터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뜻하신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보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정치적, 경제적 어떤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경제 공동체고 정치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선양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사역자는 누굴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도록 하는 사역자는 누굴까요? 저요? 정확하게는 저를 포함한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저도 그리스도의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저는 그저 역할이 목사일 뿐이지, 여러분도 저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미니스터예요. 우리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써요. 미니스터. 혹시 스펠링 모를까봐 준비했어요. 미니스터. 자, 무슨 뜻이에요? 목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저 같은 목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섬기는 자예요. 자, 헬라어 보이시죠? 구하느라 어려웠어요. 한글로 썼어요. 네, 잘 나오죠? 디아코노스. 자, 섬기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온 단어예요. 함께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굉장히 뜻있는 말씀이시죠? 뜻있는 말씀이세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교회가 세워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도의 섬김이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은 바로 디아코노스의 일, 즉 디아코니아예요. 헬라어로 볼까요? 디아코니아. 요즘 표현으로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ministry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사역하여 라고 하는 거 목사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아니란 의미의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 단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도예요, 성도. 아직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으시거나
서리 집사로 임명되시지 않은 분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성도예요.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아니에요. 사역자예요. 목사와 다른 거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학을 공부하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역사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을 뿐이에요. 그 외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가 찬양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다. 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여러분도 하죠. 말씀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습니다.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합니다. 사역자는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자들입니다. 현대 교인의 병이 있어요. 이른바 소비자 그리스도인, 커스터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소비자 마인드의 그리스도인은 쉽게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닌다고 그래요. 흡사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장바구니 채우듯 교회 프로그램과 교우 관계를 따지고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원해요. 영주교회 갔더니 뭐 성경 공부도 없고 청년부 갔더니 맨날 뭐 시끄럽게 찬양만 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마치 영주교회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떠나요. 그러면 소비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각 교회가 캐릭터가 있듯이 영주교회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교회 찬양대 찬양이 극동방송에 가끔 나옵니다. 대단하죠? 별로 감동 안 하네요. 그래요, 뭐 대단한 거예요. 전국에 영주교회라는 이름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 대단한 거예요. 영주교회 그게 특징일 수 있어요. 그 밖에 많은 특징이 있겠죠. 역사도 깊고 어른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요. 그렇게 한참을 찾고 나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가장 잘 부합되는 교회에 정착해서 소비를 시작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5년 정도 지났더니 뭐 맨날 저기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별로고 성도님들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다가 자신들의 요구에 교회가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죠. 현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자 학교 때 아마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개인 예배 드린대요.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모습일까요? 예배는 왜 드려요? 예배는 우리가 만족하려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 들으려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목사가 왜 설교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한 목적 중 하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바른 교회, 바른 말씀, 바른 그리스도의 가치관 이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강의하려면 굳이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필요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내게 꼭 들어맞는 교회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닮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주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이 영주교회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나와 닮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나의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그리스도 닮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등의 리더십에 있는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서의 섬김의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끔
구비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헬라어 중에 준비는 안 했어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가 사용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예전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헤어져서 구멍이 난 그물을 깁는 행위를 가리킬 때 카타르티조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근데 이것이 명사형으로 사용돼서 온전하게 함이라는 단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물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기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행위,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이것이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사도 혹은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중 하나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계시죠? 때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사도의 역할을 하기도 돼요. 전도자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 헌신되어서 사역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진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경쟁자 많다는 거는 농담이에요. 정말 사명이 있다면 목사해야죠.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신다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여러분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갖고 하는 일은 교회를 온전하게 함. 교회에 구멍이 났어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도가 잘 안 돼. 그럼 여러분들 나서서 전도해야 돼요. 물론 평생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요. 배워야죠. 그럼 전도하는 방법 몰라? 그러면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지 전도 훈련 받아야 돼요. 기도가 부족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학교 해야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직분의 교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있는 이유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카누 아시죠? 카누.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조정 경기하는 거를 봤었어요. 여러분 카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호흡을 맞춰 노를 저어야 돼요. 잘못하면 깨지고 다치고 똑바로 나가지 못합니다. 잘 훈련받아서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기분 좋게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가요. 그리고 성취감이 있죠. 그 방송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데프콘이라는 유명한 래퍼가 탄생했죠. 그죠? 왜 그때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해졌을까요? 왜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멤버들의 그 일들이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요? 그 하나 되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 되는 일을 이루고 온전하게 되니까 그 안에 성취감과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 이렇게 함께 카누를 몰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카누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를 저어야 돼요. 한 사람만 열심히 진다고 절대로 카누가 맞나? 조정 경기하는 그 보트는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나가요. 심지어 사람 몸도 똑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스키를 굉장히 좋아해요. 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 타러가진 못해요. 근데 팔과 다리와 몸과 눈과 머리가 함께 합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른 속도로 못 내려갑니다. 왼발에 힘을 줄 때 오른발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왼발에 힘을 주면서 턴이 되면서 이 왼손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평평하고 잘 닦인 눈길 위라 할지라도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잘하면 뭉쳐있든 얼어있든 높낮이가 높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산을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카누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다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카누를 잘 타려면 함께 협력하는 법을 협력하여 노젓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잘 스키를 타려면 몸의 균형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배워야 돼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남자 청년들. 축구할 때 만약에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무릎의 십자인대예요. 발목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 체중을 잘 균형 있게 못 써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백주현 형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축구할 때 조심하세요. 몸의 균형을 못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당구를 할 때 어때요? 정확한 타점에 정확한 각을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공이 안 가요. 모든 운동이나 모든 공동체에 나아가는 방향성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위치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그리고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이고 목사는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요. 누구는 드럼을 잘 쳐요. 악기를 잘 다루고, 또 누구는 찬양을 잘해요. 또 누구는 사람들과 교제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외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듣는 거를 잘해요.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은사를 잘못 활용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1달란트 받은 종, 3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를 알잖아요. 2달란트구나.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한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뒀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주인이 왔을 때 악하다 얘기하잖아요. 악하다. 그냥 아유 왜 그랬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악하다 하고 갖고 있는 달란트까지 뺏겨서 쫓잖아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기억하기 바래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바래요. 삶의 원리도 똑같아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원리지만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삶이 풍족해질까요? 풍족함을 위해서면 당연히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요. 근데 이 하고 싶은 일이 간절해서 긴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간절해서 긴 사람들은 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해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잘하는 일을 발견해서 가장 좋은 거는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라요. 은사는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과 너,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또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쳐지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같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몸의 부분이에요. 각 사람 하나하나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과 아벨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가인이 물어요. 아벨이 죽이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 내 옆에서 예배하는 지금 이 지체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갖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할게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자, 고백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로 지키시기 바래요. 내 은사를 잘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하시기 바래요. 교회에는 은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돼요. 우리 청년부도 청년부의 은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돼요. 교인들은, 성도들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은사가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10분 활용하세요. 청년부에서, 또 각자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또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10분 발휘하세요. 여러분, 1월부터 우리 예배자 학교 진행했잖아요. 예배자 학교가 갖고 있는 큰 의미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왜 악기를 다루는지, 왜 누구는 싱어를 하고 왜 누구는 인도자가 하는지, 여러분 불만 있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교적 그 그룹에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표현하기 원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